시간에는 치유사역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질병치유의 4단계 과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데 귀신 쫓아내는 게 하고 조금 더 다른 영역이 있어요. 꼭 귀신만으로 병이 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귀신을 어떻게 쫓는 방법을 알게 되면 사람 병도 고치고요. 이 병 고치는 것을 한 단계 더 나가 나중에는 우리 삶의 문제를 아예 자체를 그냥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명령을 예수님이 썼던 것을 잘 보게 되면 명령을 썼던 거 보면은 귀신 쫓을 때만 명령을 한 것도 아니고 병 고칠 때만 명령을 쓴 것도 아니고 자연만물도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잘 안 되면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명령은 선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병 치유도 잘 알아들으면 삶의 문제, 예를 들어서 내 머리카락은 흰머리가 나지 말지어다. 검은 머리만 날지어다. 맨날 그러면 이게 검은 머리가 나요. 이렇게가 됩니다. 나중에 다 돼요.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점점 들으시면 알게 될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실습을 해보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치유 이 부분에 우리가 알게 되면 삶의 많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이 두 가지가 치유 아니면 축사 치유가 항상 이렇게 같이 간다 이거죠.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이제 질병 치유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사람은 병에서 낫지 않느냐? 그 손을 안 대서 안 나은 거예요. 내가 내 몸에 대도 되고요. 네, 남이 병들어도 그다 손을 대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부터는 암병은 되지는 마세요. 처음부터는 암병 안 사는 되지 마시고. 그러나 웬만하면 그냥 아프다,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뭐 그러면은 다 발 아프다, 손 아프다, 어깨 아프다, 위장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소화 안 된다면 바로 위장이 되세요. 이렇게 대시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손을 대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 병든 자를 치유할 때 우리가 병든 자를 남 치료를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손을 안 대서 그런 거예요. 원리가 있는 거죠. 원리가. 그 원리가 있는데 손을 댄다. 우선 하나 어제 했던 거 복습 간단히 하고 넘어갑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던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니 내가 시행하겠다 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 의지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답이에요. 그거 요한복음 15장이 답이요. 네.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다 그냥 하면 된다 돼 있는데요. 귀신을 쫓아내는 내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죠. 반드시 귀신을 쫓아낼 때는 내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는 그 귀신이 나보다 계급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앞에 너는 무장 해제됐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진자고 예수는 이긴 자야. 너는 고난이 없어. 이 몸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줬고 내가 회개했거든. 내 몸속에 들어있을 리가 없지. 네 자체를 알아야지. 너는 지금 패배자잖아. 그 선지자적으로 너는 죽었잖아. 하나님의 뜻은 우리 병을 고치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 이사야 53장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음으로 담을 입었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따라서 너는 내 몸에 있어야 될 권리가 없어. 너는 아무것도 없어. 가. 그렇게 예수 이름을 써야만이, 예수 이름이 없으면, 예수 이름이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골로새 2장 15절에 무장해제시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계급이 없잖아. 나 앞에 계급을 주장할 수 없어. 요 믿음이 점점 커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들이 계급이 있지만 그냥 해제당했어. 그래서 무장 해제당했어도 그들이 원래 준 능력이 있잖아요. 원래 천사였잖아요. 원래 가지고 능력이 있는데 권세가 없어졌을 뿐이지 능력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말 안 들으면 우리의 능력을 쓰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을 칼, 불, 나중에 칼 쓰는 것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안 나가면 나가도록 강제 추방을 해야지. 나쁜 비유입니다. 이것은 좋은 비유는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서울에 무슨 판자촌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새 집을 개발을 하려고 나가라 근데 안 나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무슨 용역 요인들을 붙여가지고 막 쫓아내서 막 나 죽이라 할머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안 가니까 강제 그건 나쁜 비유예요. 이런 비유는 좋은 비유는 아닌데 그럼 그렇게 강제 쫓아내듯이 이것들이 안 나가면은 고문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문을 줄 수 있다는 이런 부분, 바사니저라고 그랬죠. 고통을 안겨주다, 고문을 주다. 우리가 이렇게 고문을 줄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귀신 쫓아보면서 아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저놈이 안 나가면 우리는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그 능력은 제가 천사라고 그랬어요. 더 이게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은 다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는 내 이름으로. 그런데 병든 자에게 할 때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손을 얹은 적.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낫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라. 병든 사람은 그냥 나서라. 그리고 말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우리가. 두통아 나아라.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어야 돼요. 뭘 생각해 봤어야 했냐면은 예전에 나만 장군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을 치유하잖아요. 근데 나만 장군에게 이 엘리사가 요단강물에 7번 담그라 그러죠.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단 한 건이에요. 구약에 단 한 건 나병 환자 치유. 이게 예수님 말고 나병 환자를 치유한 단 한 건.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급합니다. 나병 환자, 그 문둥병자 치료받았다고. 천국 간 사람이죠. 나만 장군은. 근데 그 나만 장군에게 너한강에서 7번 씻어라. 나는 그가 와가지고 내 당처에 손을 놓고 막 흔들면서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나를 개무시해. 안 가. 그리고 요단강에 안 가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어떤 종이 아니 당신을 고쳐준다고 한다면 뭔 말을 해도 다 들어야지. 어려운 말도 아니고 당신 뭐 화딱 벗고 무슨 춤추라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안 하시려고 그냥 여기까지 온 일이 뭔데요. 그랬더니 하긴 그렇지. 그리고 여당 가서 순종했다는 거 아니에요. 순종할 때마다요. 할 때마다 다 갈 때마다 천사들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싹 뺏기네 하나씩. 신기한 일이에요. 다 일하고 있는데 마지막 7번째 가니까 눈에 보이게 딱 증상이 나타나는. 마지막 순종할 때 확 문둥병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낫는 사람 병을 치유할 때는 뭔가 좀 액션이 좀 들어가는 거죠. 액션이. 이런 문제, 디테일한 문제는 다음에 또 오늘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보고 어머 어떻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해서 해결해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장치는 기도해서 하나님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성령을 의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내 속에. 내 속에 내가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냐에 따라서 그 천사, 이 성령이 반드시 올 때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살펴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 바람처럼 오는데 다 천사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천사가 얼마나 공급되느냐가 결정타예요, 결국에. 그럼 능력이 나타나. 천사는 능력이니까. 그래서 이 치유사역자들 보면 항상 맨 처음에 하니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 공간에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통치자이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왜? 내가 가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보이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그 현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영이 하나님 보지 앉아 계시고 그 영이 와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영은 이제 그 보좌 앞에서 불을 담아다가 원래는 하나님 보좌에 불이었는데 7 영으로서 불이 있고 그 불을 이 땅에 가져서 사람 속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지금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도 불을 가져오지만 안에 있는 성령도 불을 써서 가지고 있어 불을 활활 타오르면 불을 팍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보는,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호수가 나가듯이 푹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어떤 조치를 당하게 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귀신은 우리보다 지혜롭죠? 귀신은 우리보다 능력이 세죠? 그런데 우리는 보지도 못하죠.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그런데 어떻게 귀신하고 싸우라고 우리를 주겠어요? 내버려 두겠어요? 맨날 얻어 터질 수밖에 없지. 나는 보이지 않아요. 귀신은 여기 때리고 저기 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다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너희들은 보고 인간은 보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는데 함부로 때리지 말어. 죄 지어야 뗄 수 있어. 정해놓은 거예요, 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을 알고 지네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또한 우리의 히브리서 1장 14절처럼 구원받을 자에게는 섬기라고 천사들을 파송한다고 그랬다고요.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거듭난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돼 있다고. 이긴다라는 것은 싸운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긴다고 돼 있어요. 이긴다라고 돼 있지. 이길 수도 있다. 어쩌다 한번 이긴다라는 게 아니요.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지. 내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근데 이제는 지금 말세잖아요. 마지막에는 발악을 합니다. 악한 영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서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나를 지켜야 돼. 이제는. 언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날이 올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끝까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각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그게 모일 수 있냐 없느냐는. 북한 가보세요. 모이면 그냥 신고해서 담당지에서 다 잡아. 그냥 20년 30년이고 그냥 그 탕광 들어가서 죽어요. 잡히면. 모이면 그래요. 우리는 북한에 안테나 놨잖아요. 그런 상황에 북한의 상황이 안 되리라는 어디가 법칙이죠.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누구라고 말하겠으면 곤란하고 좌우지간 그런 대통령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나가야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복음 증거하고 한 번이라도 더 이 온라인 이 유튜브가 나가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잖아요. 이거 안 나가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책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을 100권을 내서 사람들이 유튜브 안 되면 책을 보라고. 나중에 책이 진짜 필요할 때가 또 올 거예요. 지금은 영상 잘 나오고 10만 원만 주면은 그냥
데이터 마음껏 써가지고 쫙 하니까 지금은 그냥 영상만 보고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게 안 될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다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칙은 뭐였느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다. 할렐루야. 얹는 것도 낫게 어떻게 얹어야 되는지 다 이 방법이 있어요. 참. 근데 어쨌든 아픈 곳에 얹으면 된다. 얹을 때가 애매하면 머리에 얹어라. 이게 어제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예, 머리에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몸이 다 들었어요. 머리에. 여기를 다 머리에다 얹어라. 그 다음에 아픈 곳에 얹어라. 아픈 곳에 얹어라. 예, 이것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명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다른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손을 당처에다가 또는 머리에다가 얹는 것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방법의 기본이다. 어제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 방법이 사실 4단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1단계가 머리에 얹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체에다가 얹는 거라,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 봅니다. 그거에 이제 지금 병든 자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나병 환자를 어떻게 치유했는가.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가버나움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이 걸렸어. 중풍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신가. 이 중풍병 환자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들끓어서 왔다가 서서 나갈 수 있다 그거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말라리아 같은 무슨 열병에 걸렸는데 그 열병에서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의 경중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병자를 치유하는데 중풍병은 조금 어렵고 열병은 쉽고 이러지 않아요.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병자를 치유할 때요, 너는 좀 어렵겠다, 너는 좀 쉽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똑같이 처리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병은 참 고치기 어렵겠다, 이 병은 좀 쉽겠다, 감기 좀 낫겠다, 나병, 제일 어려운 게 나병이잖아. 나병 못 고친다고 돼 있고, 중풍병은 혹시 고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중풍 한번 걸리면 다리 못 쓰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럼 아침에 운동한다고 이렇게 막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예. 그러다가 좋아진 경우도 어쨌든 한 번씩 있는 거는 같아요. 보면. 예. 뇌가 파괴돼서 그래요. 피가 안 들어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괴사가 된 거예요.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능이 된 부분이 손이 안 움직이고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왼쪽이 오른쪽, 왼쪽이 교차로 일어나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말에 안 듣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그 뇌의 부분의 옆뇌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안 되죠. 열병은 그래도 좀 많이 낫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적으로 치자면 열병은 제일 그렇게 고치기 쉽고, 그 다음에 중풍병은 그 다음이고, 나병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야, 넌 조금 어렵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냥 어떤 사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경중이나 질병의 경중은 주님 치유 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나병 환자나 그 다음에 이 중풍병 환자나 그 다음에 이 열병 환자를 어떻게 고쳤는가 보니까, 자, 8장 3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는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문둥병자의 손 대기가 쉽나요? 안 쉽나요? 안 대보셨죠? 고름 나고 막 썩어가지고 손이 막 썩어가는 사람 손을 대기가. 나병 환자는 전염이 되나요? 전염 안 돼요? 저도 전문 치유 사역자라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나병 환자가 전염이 안 되는 걸로? 그렇죠? 근데 어떤 나병 환자가 가지고요, 그 소굴에 가서 치료하다 자기도 나병 환자 걸려서 죽었다던데.
주님이 안 될 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말 들었잖아요. 나병 환자 촌에 가서 자기가 봉사하는데 자기 나병 환자 걸려서 죽었다. 그런 목사도 있고 무슨 수녀도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알면 댓글 달아주세요. 나병 환자가 전염된지 안 됐는지. 근데 나병 환자는 전염이 될 것 같아 내가 느낌은. 그런데 손을 댔다 이거죠. 제가 아까 암병 환자, 말기 암 환자 손대지 마라 그러는데 자꾸 손대가지고 문제 생길까봐 지금 미리 좀 그건 좀 제가 얘기한 거 나중에는 마음대로 대도 돼요. 근데 좌우지간 손을 대서 고쳤다 이게 이제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대지 않아도요 믿음이 있어버리면 명령만 해도 됩니다. 믿음이 있어버리면 명령만 해도 돼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명령 안 해도 나았을 거야 아마. 근데 본인이 믿음이 떨어져. 보통 그렇잖아요. 본인이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픈 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만 해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주변의 사람이 믿음이 너무 세.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가버나움 백부장 중풍병 있잖아요. 중풍병 손 안 댔잖아요. 그죠? 손 대는 게 원칙이라니까 계속 손 대면 대부분 다 손 댑니다. 조사를 탐구해보면 다 대부분 다 손을 대는데 가끔은 다 손을 안 대고 고칠 때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그러니까 손 대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인데 이것이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이 사람 자체의 믿음은 부족하지만 주변의 사람이 너무 믿음이 좋아요. 어머니가 믿음이 좋고 아버지가 믿음이 좋고 주인이 너무 믿음이 좋고 친구가 너무 믿음이 좋아. 기도를 많이 한 거야. 그러면요 결국에 천사가 와서 고치기 때문에 요 믿음과 요 강함은 천사를 확 이쪽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손 안 대도 치유가 됩니다. 손 안 대도. 그래서 이 중풍병자 요 사람은 손 안 댔고 그냥 뭐라고 했냐면은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이 믿음이 좋아 자기 종을 꼭 아들과 딸처럼 생각하고 자기 명령에 다 복종한다잖아요. 군사도 그렇고 하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그래서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믿음의 한 파트를 내가 또 할 겁니다. 나중에 이 믿음이 강력한 거예요. 이게 무기예요 결국에. 근데 어쨌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1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니 그 즉시 하인이 나왔대요. 그 본인은 믿음은 떨어져. 주변이 믿음이 센 거야. 기도가 많이 있는 거죠. 결국에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내가 나보다 더 큰 일 아니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가 나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준다. 그래. 기도가 쌓여야 되는 거죠. 기도가 쌓여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이 쌓여 있는 거. 기도가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잖아. 자, 9장에도 나와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중풍병자예요. 여기도 본인의 믿음으로 치유가 안 돼.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이 이르시되 작은 자 안심하라 내 자의 싸움을 받는다. 믿음의 문제 내가 다 얘기하고 여기 주변의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있어. 이 사람은 예수님을 고칠 거다. 믿음이 있어. 그래서 데리고 왔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준다. 네 죄의 사함을 받는다. 명령만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주변에 믿음이 너무 많으면 명령만 해도 돼요. 명령으로도 쉽게 돼. 그래서 안수하지만 보조적으로 어떻게 된다?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명령만 해도 된다. 이게 첫 번째 1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귀신이 달라붙어서 병이 든 사람이 있다. 그냥 병이 아니고 귀신이 달라붙어서 병이 될 수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료해야 되는 단계가. 의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병만 치료해. 당연히 재발하지. 왜? 귀신이 들어와서 그 병을 주고 있는데 병만 고쳐놓으면 귀신이 또 거기다 알을 품고 또 거기다가 알을 까고 거기다 일을 또 해서 병 주죠.
예수님은 완전한 의사. 할렐루야.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명령해서 끝나는 거, 아니면 손대서 끝내고. 네.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을 잘 따져가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 그런 거고, 기도가 안 돼서 그런 것이고, 성령을 존중 안 해서 그러고, 성령이 쓸 수 있는 천사가 너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점점 들어가면. 근데 그게 되면은 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놓고요,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냐 고백한다니까요. 얼마 좀 지나보세요. 몇 달 지나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 설교가 이제 다 녹화가 돼 있으니까 몇 달 지나서 목사님들 해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되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랬고, 누가 그것을 잘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주변의 사람인데, 근데 세 번째는,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하는 경우는 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안수하고 명령하면 됩니다. 안수하고 명령. 아시겠죠? 근데 안수 안 해도 명령을 해도 된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안수하고 명령한다. 1단계. 안수하고 명령한다. 안수하고 명령한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꾸짖어야 돼. 뭐라고요? 꾸짖어야 돼요. 자, 오늘 8장 베드로 열병인데요. 14절 15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 여기도 안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열병 안수했고,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가 중요한 문이다. 뭐라고요? 떠나가고. 여인이라서 예수께서, 아니 열병이 발 달렸습니까? 열병이 발 달렸냐고요? 떠나갔다라는 것은 공간적 이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떠나갔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뭐가 어디 갔다는 거잖아요. 떠나간 거니까. 그래서 질병은 어떤 것은 당체에다 손 얹고 명령하면은 위장병 고쳐져, 위암, 위 속쓰림 다 없어져. 예수 피트르가 그렇게 해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귀신이 들려서 그럴 수 있다. 그럴 때는 그렇게만 해갖고는 낫기도 좀 덜 낫고, 나은다 할 때 다시 재발하니까 그것을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웬만한 병은 다 귀신이에요. 웬만한 병, 감기도 귀신이 많이 차지해요. 웬만한 병은 다 귀신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밑에 설명을 해놨어요. 지금 이 열병을 치료하는데 귀신을 쫓았는가? 꾸짖었는가? 꾸짖은 거예요. 여기는 꾸짖었다는 안 나오는데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요, 16절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가고자. 그래서 어떤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을 해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꾸짖는 거다. 꾸짖었다는 것 어떻게 나오냐? 누가복음 4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는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더 자세히 봐요. 39절에 누가복음 4장 39절 38절 39절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뭐한대? 꾸짖으신데 병이 어떻게 해요? 떠나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떠나고. 병이 발 달렸습니까? 발 달린 거죠. 왜? 귀신이 있었으니까. 열병을 가져다 준 귀신이 있었어. 열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 넌 나가!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으니까 떠난 거죠. 아시겠죠? 병이 나은 게 아니라 떠났다니까. 그러니까 나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질병은요, 대부분 제가 볼 때 90% 이상은 귀신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질병은 안수하고 명령 내릴 때 반드시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먼저 해야 돼. 이게 귀신을 먼저 쫓아야 돼. 꾸짖어야 돼. 그래서 꾸짖는다. 그러니까 뭐요? 꾸짖으니까 특히 뭐요? 떠난 거잖아요. 떠난 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4장 40절 그 밑에 구절 봐봐요. 40절 41절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그렇잖아요. 무조건 고치는 거야. 눈 아프면 눈에 시력 좋아져요. 할렐루야. 좋아진다니까. 내 시력이 좋아지고 있다니까. 엄청 지금. 옛날 저쪽이 안 보였는데 잘 보여 이제. 요즘에는 제가 그 안경 안 쓰고 다니요 운전할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됩니다. 네.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 내가 볼 때 그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의 삶에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천국 가는 데는 여기까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 말씀이 진짜인지를 알아가니까. 계속 보세요. 고치시니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면 손을 얹었더니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질렀다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랍니다. 그래서 귀신이 손을 얹었더니 귀신이 나가면서 치료되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두 번째 단계는 꾸짖어라. 1단계는 뭐예요? 안수하고 명령하라. 두 번째는 꾸짖으라. 이거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꾸짖으라 하겠을 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뭘 꾸짖었나를 보면은 이 꾸짖을 때 대상이 귀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단 3가지만 꾸짖었어요. 다 꾸짖은 게 아니고 단 3가지만. 첫째는 귀신을 꾸짖었어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다.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마가복음 1장 25절. (23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렀잖아요.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귀신을 꾸짖는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마태복음 17장 18절, 마가복음 9장 25절, 누가복음 4장 35절, 누가복음 4장 41절, 9장 4절 수많은 데서 귀신을 다 꾸짖었어. 그래서 이 꾸짖는다. 이것은 귀신에게 꾸짖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병도 꾸짖은데 오늘 누가복음 4장 39절 아까 읽었던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었다?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람과 풍랑을 꾸짖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6절.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도 꾸짖으면 다 됐을 텐데 너는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해주마.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대요. 이게 꾸짖는 것을 찬자에 보면은 그 대상을 보면 반드시 꾸지람을 받는 영적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 몇 장을 했죠? 371장이죠. 그거 보면은 후렴을 보면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도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이 양반은 봤네. 그 풍랑을 일으키고 있는 놈이 뭐예요? 바람을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키고 있는 놈이 귀신이란 걸 알았어요. 이 구주여 광풍을 불어 이 찬송 저자는 본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가고 있다는, 귀신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생명체도요 꾸지람을 받기는 받아요. 생명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건 꾸지람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체 식물도 꾸지람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연 만물인데 어떤 것을 꾸지람을 받을 때는 떠났다. 꾸지람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떠났다라는 말이 결국에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연 만물을 꾸짖을 수 있고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꾸짖을 수 있고
귀신을 꾸짖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을 꾸짖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예수님 꾸짖었는데 찬찬히 보면은 떠났다는 말, 병을 고칠 때 꾸짖을 때 병이 떠나갔다. 그렇게 쓰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칠 때는 반드시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내라. 예?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이 세 번째 단계는 여기까지 그 아주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그것도 연관이 됩니다만은 첫 번째, 두 번째만큼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도 중요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다 돼버려 가지고 다음에 계속해서 이 단계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도 아주 중요해요. 안 되는 요것을 제대로 하면은 잘 고쳐지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믿음이 표현이 되어지고 여기에 순종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요것으로 말미암아 재발이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오늘 시간 관계상 계속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어떻게 예수님이 고쳤나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할 수 있다. 우리가 하셨는데 우리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했고 또한 그 일을 해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우리도 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순종해서 오늘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있다. 분명히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고쳐줌으로 그들을 예수께 나오게 만들고 예수 영접하게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